기도의 헌신은 기도하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시간을 드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명령하셨잖아요. 하라. 우리가 할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응답할게.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못된 마귀가 기도 어떤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 절대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에 헌신할 때 나를 넘어서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확연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뭘 느끼냐면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고 승리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꼭 거기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수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과 원리 법칙에 의해서 추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함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요, 부모가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그 부모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고 쓰임받고 복을 받아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본인이 희생해. 본인이 헌신해. 누구 못지않게 본인이 다 헌신하고 더 희생함으로 자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아.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도가, 이웃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를 들어 목사도 목회하는데 성도 가운데 희생하고 참 헌신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나를 넘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러니 누군가 나 때문에, 내 희생 때문에, 내 기도의 헌신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받아봅시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자. 뭐해서? 기도를 헌신해서, 클리에서 기도 헌신해서 복을 받게. 먼저는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 헌신으로 복받은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헌신해. 한결같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가 좀 철이 들어서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에 세례받고 그때부터 세례교회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새벽기도다. 그러셔서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가서 제일 부러운 곳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새벽에 부모가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여기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어떤 오기를 냈냐면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 못 해주는 만큼 내가 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어서 기도 헌신하면 그 자녀 하나님 복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가난한 여인, 그 어머니가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에 헌신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나와요.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기도 아닙니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구요? 지금 딸이 귀신 들는데 나를 불쌍히 달라.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신 말씀을 드려요.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내버리십시오. 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았다. 말씀하시오. 저런 여자에서 난 보내받지 않았다. 가나안이니까 저런 여자에서 난 보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여자가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 아닙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맛있게 먹는 떡을 빼앗아서 저 마당가에 있는 개에게 넘어가라 던져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이때 여인님 보십시오. 개 취급을 당해도 너 같은 여인의 본인받지 않았다고 예매해버려도 소리 질러도 전혀 무관심했지만 끝까지 기도로 매달립니다. 옳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뭐라고요? 그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즉시 그 딸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흉하게 귀신 드는 이 딸은요 자기 때문에 귀신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자녀에서 기도 헌신하면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괴롭히는 악한 영도 떠나갈 것이고 독수령도 떠나갈 것이고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유혹하는 악한 모든 환경도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우리 자녀에서 기도 헌신합시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주어졌어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7장 4절을 보면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내가 가져오거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물러주고 싶잖아요. 물러주고 싶잖아요. 나처럼 가난하게 안 살게 해야지. 나처럼 고생 안 하게 해야지. 나처럼 힘든 인생을 살지 않게 해야지. 복 받기를 바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복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리라.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꿈에서 야곱이 에서처럼 단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20장 19절 보면 그거 나와요. 야곱의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 맞아도 애섭니다.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절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아버지 속임으로. 아버지께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아버지 명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5절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가져오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25절 31절도 그래 마음껏 먹고 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기회가 있을 때에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다 저거다 잘 말하면서 기분 나빠요. 그냥 인상 써요. 그거 보면 또 속상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상행위.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성격 좋게 축복해 주세요. 성격 좋게 복을 주세요. 온순하게 도와주세요. 성격이 아름답게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니 이렇게 마음껏 축복. 우리 3월달은 우리 자녀에서 마음껏 축복하는 날로 우리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3월은 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달,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자녀를 많이 축복하는 달. 아니 온유 시은이 아빠가 크게 하면 안 하시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정말 우리 한번 12월 또 10월 2021년 3월은 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달, 내 일생일 때에 가장 복을 많이 비는 달.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복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원유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세요. 예비해 주세요. 필요한 직장도 예비해 주세요. 인생길에 참 돕는 손길도 동원해 주세요.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막 미리 배우자까지 기도하고 학업을 했으면 직장에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가 할 일이 뭐 부동산 동산 좀 물려주는 거 이거는요 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축복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때 필요에 따라서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껏 축복하자.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민수기 6장 27절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많이 축복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를 뛰어넘어서 이제 친구와 친척과 친구를 위한 기도 헌신이 있어야 돼요. 친척과 친구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겠다. 소돔 고모라 누가 삽니까? 조카 롯이 살아요. 그리고 다윗이 긴장했어요. 안 되지. 우리 조카 롯이 비록 나와 헤어졌지만은 멸망하면 안 되지. 멸망은 안 되지. 멸망을 막아야지. 멸망해서 구해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장님이 읽으신 대로 같이 보신 말씀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나가서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22절 이하에 보면 의인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성 중에 50명 있으면 멸망을 시킵니까?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세요. 50명이 멸망시키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50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45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는 30명요. 간절히 기도. 20명, 10명. 예전에게 기도. 이 기도가 뭐 한 번에 뚝딱 하듯이 하나님 손 고모나 50명 있으면 멸망시킨답니까? 아니 45명, 40명요, 30명요, 20명요, 10명 이렇게 기도 드렸겠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다운될 때마다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헌신이요. 그 기도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서 내보내셨다. 도사 빨리 가 빨리 가. 천사 보내서 끌어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헌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심령으로 주변 친척을 위해서 주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 멸망하면 안 돼요. 멸망하면 안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친구와 함께 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헌신하면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사 내가 축복하는 그를 하나님이 멸망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끌어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뭐랍니까? 여러분 고넬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넬로는요 친척과 친구 위해서 기도 헌신했어요. 그건 백부장 아닙니까? 고넬로의 기도 헌신.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 고넬로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 구제와 기도만 아니라 구제도 했어요. 기도하고 구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장 4절 말씀 보면 그걸 기억해 주셨어요. 아니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말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계속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때도 기도했겠죠. 잠은 꾸미고 골레로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 중에 환상으로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골레야, 네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주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보고 계셨어요. 때가 되니까,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되니까 천사 보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이제 내 응답의 때가 됐다면 다 보고 계셨지만은 이제 응답의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장 5절에 보면 지금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강사로 모셔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경건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욥바로 보냅니다. 또 이때 하나님은 고넬료가 점심시간인데 그 잠깐 점심 준비하는 시간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또 환상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보자기가 보이고 하늘이 내려오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네. 짐승이 먹으면 안 될 이런 가정은 짐승도 잡아먹어라. 아이고 안 됩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고 났는데 욥바까지 도착한 골로레의 경건한 종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이때 골로레는 뭐한 줄 아십니까? 10장 24절 보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놨어요. 자기가 기도했던 그들, 이들이 복음 듣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랬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아이가 기도했던 사람을 모아놓은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기다려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정중하게 맞이하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 4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모이는 그들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니까,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한 거예요. 방언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이때 성령 받았으니 물로 세례 좀 누가 금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세례 줬어요. 세례 받은 그들은 베드로를 막 더 좀 있어, 여기 몸을 복음 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의 기도의 헌신으로 수많은 친척들이, 수많은 가까운 친구들이, 고넬료 지방, 갈사르 지방의 친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친척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고넬료 같은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뛰어넘어, 내 자녀를 뛰어넘어 이제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헌신할 수 있는 폭로를 먹는 기도가 우리에게 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 번째,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호성 교회
지체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교회 주인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암식 집사님 집에 언제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냉장고 앞에 다 성경 구절을 해놓으셨는데, 이 성경 구절 맞죠, 이 집사님? 사도행전 9장 31절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성령의 이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수가 다 많아졌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지역의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행하는 거예요. 수가 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27절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몸에 어느 지체 하나 필요치 않은 지체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냥 좀 안 이쁜 귀도 필요하고요. 좀 적은 눈도 필요하고요. 나처럼 낮은 코도 필요하고요. 높은 코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눈썹 하나,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여러분, 땀구멍 하나 다 필요합니다. 우리 다 지체. 그러므로 지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성도에서 기도 헌신하면 교회가 평안해.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든든히 서갑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한 분이 전에 오래 전에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 봐도 이제는 하나 될 가망이 없습니다. 나눠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엔 기도가 부족하면, 교회에 대한 기도 헌신이 부족하면, 지체된 성도에 대한 기도 헌신이 부족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한 성도에 대한 기도 헌신이 있어서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은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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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왜? 주의 몸이니까요. 내 몸의 고난을 내 몸이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치는 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감당하는 거.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 헌신하는 거. 누구 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막 기도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는요 교회에서 염려가 있어야 돼. 나는 항상 고린도후서 10장만 가면요 너무 초라해 내 모습이. 그 바울사의 모습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복음에서 그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에 비하면 나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곁에 갈 수도 없는 그 모습이.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 내 육체에 어려움 당하는 것, 이 일은 고사하고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염려하고 우리 지방교회에서 염려하고 한국교회에서 염려할 수 있는 열방교회에서 염려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비록 지방에 있는 아담한 교회지만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 주십니까? 그럼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해야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의 십자가를 쳐야 돼.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교회가 주의 몸이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량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만큼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만큼 금사와 내세 상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헌신해야 됩니다. 나를 뛰어넘고 이제 내 가정을 뛰어넘고 내 친척을 뛰어넘고 내 자녀를 뛰어넘고 친척과 친구를 뛰어넘고 교회와 성도를 뛰어넘어서 계속 기도를 확장하되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특별히 나라에서 기도 헌신했던 사람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서슴없이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는 많이 울었어요. 눈물 때문에 눈이 항상 상했어요. 어느 것을 보면 바울도 많이 울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의 가시가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그러죠. 오늘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상했다고 울었다고 그러죠. 에레미야 9장 1절 보면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 눈물의 근원 되면 죽임을 당할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울겠다. 하나님 내 머리 물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 눈은 눈물의 근원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멸망할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통보하겠습니다. 울겠습니다.
눈물을 요청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요청했어요. 눈물은 진실할 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실의 기도는 눈물이 꼭 수반합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눈물이 수반합니다. 진실만 실어보세요. 찬송한 눈물 납니다. 진실만 실어보세요. 기도도 눈물이 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로 49절 말씀 보면 딸 백성의 파멸을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휘지 아니하며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 멸망한 백성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흘러. 눈물이 그치지 않아. 우리나라 이민족 더 죄악이 깊어가지 않도록, 죄악이 만연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신한 법을 만들지 않도록,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되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 헌신해야 됩니다. 하는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마음대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권 보면요, 모든 거 비난이요 비판이요, 서로 싸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세요. 사회의 정치꾼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치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정치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민족을 거짓 접게 하시옵소서. 죄악이 깊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 더 기쁜 사람이 성숙한 진정한 성도. 아멘이십니까? 전달이 안 됐나요? 진정한 성숙한 성도는 내 행복보다 나로 인하여 타인이 행복할 때 그 타인이 행복할 때 더 기쁜 사람. 나를 위해서 그가 기쁘면 나도 기뻐, 더 기뻐. 내가 잘 때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때 나로 인해서 그분이 더 복받고 잘 때 내가 더 기뻐. 이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성숙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사역도 기도의 삶을 사셨지만, 기도 아니면 사역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기도에 헌신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에 헌신하셔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244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이 기도, 힘쓰고 애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힘쓰면서 더욱 간이 기도하시니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 헌신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저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자녀에 하여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월 한 달 정말 힘쓰고 해서 더욱 큰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재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결코 가만 안 계실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넘어 자녀, 자녀를 넘어 일가 친척, 친구, 이웃, 교회, 성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미래 남녀 회원들이 좀 앞장선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남들도 헌신해봐야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를 맞닥뜨려 우리가 지금 많이 침체됐잖아요. 그러나 넓은 예배당 주셨으니까 우리 멀찍이 뛰어앉아서 때로 두 손도 들고 일어서서라도 혹은 벽을 향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사모한다. 기도를 헌신합시다. 우리 자녀 마음껏 축복합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 구원하고 하셨으니까. 응답을 또 약속하셨으니까요. 기도에 헌신하여 더 많은 삶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